28절 1213면 찾으셨으면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아멘. 에스겔은 넓게 보면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부분은 1장부터 32장, 예루살렘이 패망되기 전, 또는 그 다음 33장부터 48장, 예루살렘이 패망된 후. 예루살렘이 패망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도 같이 패망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에스겔 24장 21절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에스겔 족속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의 눈의 기쁨이요 너의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려지게 할지라. 에스겔은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대신 우리가 버리지 못한 우상들을 두고 있는 그 성전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거룩한 성전을 지킬 것이며 그 성전을 지키기 위해 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지킬 것이다 라고 완전 반대로 엉뚱하게 생각하며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들어 그의 성전까지 패망시킨다고 할 때 예레미야는 울 수가 있었지만 에스겔은 하나님의 계명으로 울지도 못하고 그냥 평범한 일상대로 벙어리로 하루의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에스겔이 누구였습니까?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율법책을 찾아서 온 유다가 개혁하는 시작 BC 623년에 아론의 조상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가 13살 때 요시야 왕이 죽고 나라의 거룩을 향한 개혁은 멈추어졌으며 남유다가 다시 우상 숭배로 돌아갈 때 예레미야는 이미 선지자로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전하는 말씀을 에스겔이 들었습니다. 에스겔이 30살이 되면 아버지가 섬기고 있었던 성전의 자리에서 이어 섬겨야 했어야 하는데 포로로서의 두 번째 추방, 망명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없는 우상 섬기는 나라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에스겔은 마음에 큰 상처가 남아 있었던지 하나님이 그를 제사장 대신 선지자로 불렀을 때 요나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저항하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은 그에게 패역한 이스라엘 같이 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주는 말씀을 먹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꿈 같은 비전을 보여줬습니다. 얼마나 에스겔이 저항했으면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을 전하라고 할 때 그것을 전하지 않으면 죄인들이 그들의 죄로 죽으면 그들의 피값을 에스겔에서 찾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에스겔 보고 너는 파수꾼이라는 사명을 그에게 주십니다. 파수꾼인데 그를 벙어리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전할 수 있게 그의 입을 막았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에스겔 보고 전하라는 말씀이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이 패망될 거라는 것을 전하라고 하며 성전까지 하나님이 패망시킬 거라고 할 때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한 번도 섬기지 못한 에스겔은 비참하게 울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한 것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사인으로 에스겔의 사랑하는 아내 죽을 텐데 그 아내를 위해 슬퍼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향한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우리 같았으면 진짜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하는지 막 욕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위협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계속 하나님 당신을 알게 될 거라는 것은 에스겔이 전하는 말씀을 보면 어느 순간 에스겔이 깨달은 게 하나님이 이렇게 다 하시는 일이 하나님이 누군지 자신을 알기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으며 정말 시키는 대로 다 했습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거룩대에서 제일 많이 관심을 가졌는데 에스겔도 제사장으로서 그러한 관심이 엄청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는 성전에서 나타나는 것인데 하나님의 거룩이 우상 숭배하는 바벨론에 있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비전으로 나타났으며 나중에 알게 될 듯이 다니엘에게도 꿈된 비전을 보게 합니다. 성전이라는 곳은 패망됐으며 대신 저 멀리 있는 이방인들의 나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비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거룩은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나타나는 것이며 그의 영이 임하시는 곳이 성전이지 말로 그냥 성전이라서 성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속 반복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이렇게 할 때 이스라엘이나 이방인 나라들이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며 저렇게 할 때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될 거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기 위해 이스라엘을 심판하며 다시 그의 땅으로 돌아오게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스라엘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할 때 이때다라고 하며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들도 하나님을 알게 될 거라고 38장 23절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 문구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원뜻이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45장에서도 200년 전에 이미 말씀하셨으며 거의 900년 전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게도 출애굽기 7장에서 말씀하시고 예레미야 9장, 31장, 에스겔 6장, 7장, 11장, 12장, 28장, 호세아 2장, 요엘 3장 하여튼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든 민족에게 알 수 있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고생하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에 대해 보여진 것이 예루살렘의 성전은 패망됐지만 또 새로운 성전이 40장에서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할 형제님들, 자매님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믿음을 순간마다 검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나고 있는지. 이 바쁜 세상에서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 세대에 흘러가는 대로 나도 흘러가는데 이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특히 하나님이 회복하신 예수님의 형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야지 세상이 흘러지는 대로 따라 살면 우리가 성경에서 배운 이스라엘과 똑같이 우상 숭배하는 모습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른다고 할 때 하나님의 거룩을 아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에스겔 같은 파수꾼으로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오히려 전도해서 교회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로 변하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너무 교만한 존재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우리도 에스겔 같이 하나님의 거룩을 예수님 통해서 아는데 이 거룩을 순간순간 우리의 선택이나 행동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주인으로 다스려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시옵소서.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